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내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세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를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 학문과 체력을 연마하게 해주신 출생부터 40세까지 애굽 왕궁 시대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또 모세의 믿음을 훈련시키며 연단하신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 지내게 하신 도망자 시대라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신 80세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 120세까지 모세의 사역시대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세 시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런 구분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참된 성전이 무엇이냐, 참된 율법이 무엇이냐 이런 주제를 놓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중에 지난주에는 요셉을 통해서 이번 주에는 모세를 통해서 그 부분을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먼저 17절에서부터 22절은 모세의 애굽 왕궁 시대로 출생 때부터 40세까지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해서 많아졌다. 17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크게 해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고 또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해주겠다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이외에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또 다른 이삭과 야곱의 이 조상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번성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 가족이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니까 애굽에 내려갈 때 75명이 내려갔습니다. 남자 75명, 어린아이까지 75명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때는 어린아이는 빼고 20세 이상의 장정으로만 60만 명이 출애굽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0만을 75로 나누어 보니까 8천이 됩니다. 딱 8천입니다. 8,000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천을 400으로 나누어 보니까 20입니다. 해마다 20배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구 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았습니다. 18절에서부터 19절 내용. 1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은 요셉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요셉을 아는데 요셉의 업적을 무시하고 그것을 깎아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시대의 왕조와 이 400년 후에 이 시대의 왕조가 다른 왕조입니다. 정권 자체가, 왕권 자체가, 왕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왕조가 구왕조의 모든 업적을 다 깎아내리는데 그 중에 핵심이 요셉의 업적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왕조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중에 요셉을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무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정책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교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영화들과 유아들을 죽이는 정책을 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애굽 왕이 중노동을 통해서 산화 제한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고생을 시켜서 힘들게 만들면 아이를 못 낳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중노동을 시켰는데 근데 결과가 완전히 반대가 되었습니다. 막 일을 하니까 몸이 건강해져서 임신도 잘 되고 아이도 잘 낳고
말할 수 없이 번성하고 늘어났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짧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30년 전만 해도 아이 여럿 나면 이모저모로 손해를 주고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아이 낳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들은 얘기가 하나나 잘 키우자. 처음에는 둘만 낳자. 나중에는 하나나 잘 키우자. 나중에는 두 집 건너 하나 낳자. 근데 진짜 두 집 건너 하나 낳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두 집 건너 하나 낳으면 안 되고 한 집이 셋씩 낳자, 넷씩 낳자.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시대인데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짧습니까? 저희 막내가 올해 27살인데 막내 날 때 보험 혜택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셋이 너무 많다. 둘만 낳아야지 되지. 셋 낳아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비싸게 키웠습니다. 앞으로 비싸게 살고 정말 귀하게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27년 전만 해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산하 정책을 했는데 오히려 증산 정책이 되고 말았어요.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출애굽기 15장 1장 15절에서부터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산하 제한 정책이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낳은 아이를 죽이는 정책을 폈습니다. 산파들을 양성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기를 낳으면 가가지고 소식이 들리면 가가지고 낳는 즉시 그 자리에서 여자아이가 나면 살려주지만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물에 갖다 다 던지라. 이렇게 해서 유아 살해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도 그 정책조차도 잘 실천이 되지 않고 아이들은 이스라엘 아이들은 계속해서 태어나고 번성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남자아이가 출생 즉시 산파의 손에 죽임을 당하거나 강물에 던져지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말하자면 태어나서는 안 되는 이유, 태어났어도 기를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이런 시대의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런 확신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애 낳으면 안 된다. 이런 확신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애 낳아도 키울 수 없다. 이런 확신이 못에 박혀서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는데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20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모세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런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길루었습니다. 20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을 때 믿음으로 낳았습니다. 환경 보면 못 낳죠. 그리고 모세를 키울 때도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환경 보면 못 키우죠. 강물에 던져야 자기들이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석 달 동안 믿음으로 아이를 키웠다.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낳기도 믿음으로 낳고 키우기도 믿음으로 키우고 이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강물에 갖다 이렇게 갈대 상자로 배를 만들어서 그 배 속에 모세를 넣고 강물에다 이렇게 띄워서 보냈습니다. 거기 보니까 모세가 버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버려졌다. 얼마나 슬픈 단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버려진 후에 이렇게 말씀이 갑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키웠다 말씀을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모세를 이렇게 강물에 띄워서 보냈는데 그런데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출애굽기 2장 4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강물에 떠내려 가는 바로 그 시간에 애굽의 바로의 왕의 그 공주가 무남동녀 외딸 공주입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 공주가 목욕을 하러 오는 시간하고 일치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광주리가 하나 떠내려 가니까 하늘을 시켜서 건져서 보니까 아이가 바둥거리면서 막 울고 있는 겁니다. 그 너무 마음에 이 모성애가 발동을 해가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어서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 그 누나가 미리암이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근데 공주가 이렇게 아이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자기 자녀로 키우는 이런 결심을 한 것을 보고 가가지고 제가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그래, 네가 아는 유모가 있으면 소개해 줘라. 누구겠습니까? 모세 엄마, 자기 엄마를 데려간 것입니다. 근데 공주가 말하기를 내가 삭선 충분히 줄 테니까 이 아이 잘 키워서 저 때면 나한테 데리고 와라. 그래서 2년 3년을 모세의 엄마가 자기 자식 젖 먹이면서 그 품삯을 받아가고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완전한 환경 가운데에서 모세를 키우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 22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공주의 왕자로 키움을 받았는데 이렇게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교육을 받았는데 애굽에서 최고의 학교 코스를 밟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유치원 왕립유치원입니다. 초등학교 왕립초등학교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국립대학입니다. 완전 최고의 선생님들, 교수들을 붙여다가 최고의 인물로 키운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사용하셔서 모세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시고 육체적으로도 최고의 강력한 사람으로 단련시켜주시고 키워주시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말씀해 보시죠. 믿음으로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의 축복이죠. 그리고 23절에서부터 34절은 40세부터 80세까지 모세가 광야로 도망하여 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세 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났다 말씀을 합니다. 23절 그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그런데 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형제 이스라엘이라, 그 형제라. 모세가 이스라엘을 자기 형제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왕조 자체가 반 이스라엘 정책을 펴는 왕조였습니다. 요셉도 치우고 이스라엘 백성도 탄압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형제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엄마가 모세를 2년 3년 동안 젖먹이면서 키울 때 그 모세에게 교육을 했다. 신앙교육을 하고 말씀 교육을 하고 민족 교육을 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 딴 데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엄마 젖을 빨면서 그렇게 들은 그 말이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는데 40세 될 때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이런 능력이 있는 교육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가르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고 모세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되었고 말씀이 되었고 그리고 모세의 평생의 사명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어머니들의 어렸을 때 자녀 교육이 정말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형제들을 돌보러 나갔는데 거기 애굽의 관리가 이스라엘 사람을 억울하게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애굽 관리를 쳐서 죽이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모세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결심을 하고 행한 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얼마나 대단한 결심입니까? 그 바로 애굽 왕궁의 그 모든 특권과 모든 그 권세, 이런 것들을 다 내가 버리겠다. 내 민족을 위해서 다 버리겠다. 그리고 사람 죽이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죽이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결단입니까? 다 걸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들에게 보내신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아 알 것이라,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내가 가면 나를 알아보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현장을 또 가보았는데 전혀 기대 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겁니다. 가서 말렸습니다. 도대체 왜 남의 압박을 받고 압제를 받는 것도 억울한데 왜 당신들끼리 왜 싸웁니까? 싸우지 마시오, 이렇게 말리니까 강한 사람이 모세에게 대들면서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더니 오늘 나를 쳐서 죽이려고 하냐? 뭐 죽이려면 죽여봐, 이렇게 하면서 모세에게 대드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기들에게 보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알아주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낙심하기 쉽습니다. 모세가 이 일로 미디안 광야로 도주했고 그 기간이 40년이라 29절에 말씀했습니다. 29절 30절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40년이라.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상상도 안 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완전 급전직하해서 도망자가 되어서 현상 수배가 걸린 그런 도망자가 되어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광야에 들어가서 양치기 하면서 그 40세부터 80세까지 그렇게 지냈습니다.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할 그런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참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회. 그냥 40년이 되었다 이래야 되는 거죠. 찼다, 이런 말은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세가 사역에 실패하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와서 산 그 40년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기간이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참된 사역자가 되려면 그 기간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40년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를 이렇게 영적으로 훈련하고 단련하는 그 기간이 40년이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기간이었다.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질 수 없고 절망스러운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이런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시간을 보내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처럼 우리는 비록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고 그 말씀을 붙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간 끝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30절 31절 말씀. 그리고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2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 깨졌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셔서 내 생각에는 깨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직 안 깨졌다, 내가
깨지기 전에는, 내가 깨기 전에는 안 깨진다. 그리고 나는 깨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나오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노니 겐 족속, 그리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에 이르게 하리라. 이런 여러 족속을 말씀하시면서, 근데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었습니다. 600년 후에 지금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6절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 족속들을 똑같이 언급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1.1억이라도 변함없이 지킨다. 낙심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 부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33절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모세에게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모세에게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일 때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이 좌우를 살펴라는 말, 이런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뭔가 지금 그 일을 할 때 모세가 이게 하나님의 부르신 일인 줄 알고 엄청난 결단을 하고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까지 했지만 뭔가 지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즉 이 불꽃 가운데서 하신 말씀대로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했다, 이런 것입니다. 사명은 분명하지만 사명이 분명하면 방법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을 받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 살 때도 여기에서 넘어지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도 이 부분이 얼마나 분명하지 못하고 이 부분이 거룩하지 못한지 모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적도 하나님의 목적이고 방법도 하나님의 목적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빛 가운데 그 모세의 사역과 삶이 놓이기 위해서 40년의 이런 엄청난 연단이 필요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결여된 영성이 있었는데 기도의 영성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고생을 시키시고 나서 이제 내가 정말 내 일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 너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땅을 받는 방법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훈련을 하라. 그런데 그때부터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정말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는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전에 모세는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님 일한다,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날뛴 것이죠. 근데 그 이후로 40년의 연단을 받은 이후로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도에 몰입했는지 하나님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가 기도에 자리에 나갈 때마다 이렇게 만나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까?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죠. 할렐루야.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인 줄 압니다. 그리고 34절 하반절에서 41절은 모세의 사역의 시대로 80세부터 120세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하던 자들에게 다시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실패한 자리에 믿음으로 다시 가는, 이것이 참된 믿음의 하나의 특징인 줄 압니다.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보내셨습니다. 35절 모세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입히셔서 보내셨습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덧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여기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앞에는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40년이 지난 후에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사역할 때는 재판자로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된 거야. 내 말대로 따라. 안 하면 안 돼. 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재판자의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 실패하는 거죠. 근데 4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 재판자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속량자로, 하나님 그 짐을 내가 지겠습니다.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의 죄의 짐을 자기가 지고 그 약한 것을 자기가 담당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했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와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주었다. 38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사람으로서는 그 이상 갈 수 없는 완전한 사역을 했고 완전한 사역자였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사역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자리인 것 같지만 정말 이것도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할 부분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모세를 정말 하나님 떠받듯이 떠받들고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39절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39절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라는 말을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애굽의 삶의 스타일을 사모했다, 너무나도 그것을 갈망했다. 육신은 광야에 왔고 홍해를 건넜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올렸습니다만 한 집사님이 큐티를 하는데 10월 2일 큐티 이런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주날개 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더 배고프고 더 목마르고 기쁨보다는 한숨과 탄식 소리가 더 익숙하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에 배고픈고 뭐에 목마르고 뭐에 탄식하는 겁니까? 포장을 벗겨보면 다 세상 것에 배고프고 세상 것에 목마르고 세상 것에 탄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미했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며 약함에서 강함으로 역경이 복이 되는 삶인데 이것을 소망한다. 하나님 말씀도 붙들고 씨름할 때 이런 자신을 깨닫게 되고 또 내가 가야 할 거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모세를 거부하고 그리고 아론과 함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제사하며 기뻐했습니다. 41절 말씀. 그런데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우실 것이라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이 37절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데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20절 이하에서 보면 못 걷는 사람을 고쳐주고 그 사람이 일어나서 펄펄 뛰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할 때 바로 이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의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이 일을 행하셨다. 이 사람을 낫게 하셨다. 근데 그 사람을 낫게 하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모세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스데반에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지금 스데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참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상들이 모세를 복종하지 않고 거절한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하지 않고 거절했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조상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 너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있다.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 우상은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숭배하는 건물 성전 지상주의, 그리고 참된 율법이지만 그 율법을 형식으로 만들어서 외적인 형식을 준수하면 된다고 하는 율법주의, 이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붙들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리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스데반을 지금 박해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41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 자기들이 자기 이 신앙생활의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만들어요. 성전도 자기들이 만들고 우상화시키고 삶의 예배의 이런 어떤 내용도 자기들이 만들고 우상화시키고 그거 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프로그램, 신앙 프로그램 자기들이 만들고 우리가 만들었으니 참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한다. 그런데 아까 그 집사님이 또 하나 큐티를 했는데 9월 27일 큐티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유롭게 내 안에 적당한 선을 그어놓고 그 선 안에서만 적당히 열심히 하는 척 안주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다. 이제는 내 안에 그려놓은 선 밖으로 뛰쳐나와 하나님 중심에서 내 삶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남은 나의 삶이 주님께서 그려놓은 설계대로 기울이며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지금 그 마음속에서 그 영혼 속에서 이 우상이 깨어지는 이런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 우상이 깨졌습니다. 참된 성전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이 참된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헌신을 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율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스데반과 같이 참된 성전과 참된 율법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니다.